자, 몇 줄 차예요? 저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되게 크네 나요. 20? 25일, 얘보다 약간 중간이 없을까요? 올려주세요. 25일차. 자, 줄거리랑 음원 두 개 다 한 분. 회장님밖에 없어요? 도회장님밖에? 그래도 뭐 한 분 계시네요. 자, 이 박수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해영사를 박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오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랑 역대상 18장부터 21장까지, 그 다음에 10편, 60편, 4편, 60편이고 4편부터 6편, 9편부터 13편까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건 개로는 좀 짧아요. 자, 사무엘하 21장.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아직 없고, 사무엘하 21장은 기브온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 생각나는 얘기 없어요?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22장, 23장은요 다윗이 이제 죽나 봐요. 유언 마지막 말이 나오고 그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할 거예요. 용사들 뭐 첫째 그룹 용사 있고 둘째 그룹 용사 있고 용사 많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승리한 그 승전 기록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나오고, 자 이제는 사무엘하 24장이랑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 조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좋은 이야기일까요? 인구를 조사했어. 왜 했을까? 자랑하려고요? 이게 죄죠.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다윗이. 자, 여러분 역대상 21장에는 그 다윗의 그 굉장히 큰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인구 조사의 배후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치?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계속 승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승리의 경험이 되게 많죠.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잘 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윗도 하나님 당연히 의지했잖아요. 근데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가직을 의지하고 싶겠죠. 그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고 자기의 병력을 의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수를 계수했던 거예요. 몇 명이냐 계수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인구 수를 계수한 수 성경 어디죠? 민수기. 민수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인구 조사 자체는 잘못이 있어요? 아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조사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에서 가끔 있었죠. 그 문제는 뭐예요 그때? 계수한 문제는 뭐예요? 뭘 의지하기 때문에? 그 수에 많고 적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네? 수가 많으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지. 없으면 또 두려워.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될까? 그쵸? 그걸 의지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위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절대 못하죠. 하나님은요, 근데 바로 벌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9개월 20일 시간을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약 10개월인데, 마음을 바꿔서 징계를 피할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요압, 군대장관을 통해서 요압도 옳은 소리를 했어요, 이때는. 옆에서. 지혜로운 공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겠죠. 인구 조사를 해서 강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번에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돌이킬 시간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윗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아주 큰 죄죠. 여러분 요거를 하나 알고 가요. 여러분 역대기는요 역대기 1차 독자는 누굴까요? 역대기는 맨 처음에 누구를 향해 바로 쓰는 글일까요? 어떤 이스라엘? 이걸 알고 가야 돼.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대상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기억해요? 자, 시편 그거 띄워주시죠. 시편 표가 있을 텐데 이거 말고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요거는 그냥 여러분 시편을 모두 몇 권으로 돼 있어요? 150. 아니 5권. 몇 권으로 돼 있냐고 내가. 5권. 아 발음이 안 좋아. 미안해요. 5권. 150편인데 5권으로 나눠 놓은 거 이렇게. 눈으로 빨리 스캔해요. 얘는 뭐 봤죠 여러분? 뭐 성경품 이런 거 모성경과 비교해서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5권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둬요. 저렇게 나뉩니다. 자 저렇게 나뉘고 시편을요 이제 내용별로 분류하면 4가지가 나와요. 이제 저거 안 봐도 돼. 4가지가 나와. 맨 처음 경배 내용의 시편이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감사. 그다음 다윗이 뭐 하는 시편 되게 많잖아. 경제하고 회개. 그다음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간구. 그렇지. 경배, 감사, 회개, 간구. 시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내용들이 기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이 모두 좋아서 막 찬양하는 노래만은 아니잖아요. 고백도 있고 심지어 다윗은 막 불평도 하고 저주도 해요. 저 사람을 생명책계에서 쥐어달라고 죽여달라는 거죠. 네. 그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이런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되게 좋은 거죠.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죄를 깨닫고 막 때로 괴로워하고 낙심 막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우리 몇 번까지 했죠? 누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뜨린 사람 없죠? 110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녹음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다 한 사람 없죠? 있으면 다른 뭘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몇 번 빼먹으면 다 채웠는데. 근데 왜 안 하는 거지? 나 기대하고. 다 채웠어요? 여태까지 녹음 안 한 적 없어요? 얘를 고쳤어. 자, 그때 해요. 그죠? 자, 진짜 내가 딱 이거 다른 사람 진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이미 다 탈락. 이제부터 이미 버스 갔고. 자, 여러분 시편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기만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되게 저는 되게 감동적인데 시편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해가 돼요? 네? 우리 생활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거. 그냥 읽어서 녹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 기도와 광고 다 있잖아요, 내용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시편 표 이제 띄워주세요, 아까 웨토님. 요거 말고요. 네. 자, 여러분 봐요. 4편부터 6편, 그 다음에 9편부터 13편은 다윗의 뭐예요? 애가가 뭘까요, 애가? 울면서 좋은 노래. 좋은 노래? 애.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좋은 노래 아니고. 애. 사랑해? 줄 알았나? 네, 애도. 다윗의 애가예요. 주로 언제 썼겠어요? 도망 다닐 때. 도망 다니고 공경에 처했을 때 나는 의지할 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기록한 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4편부터 6편은요 계속 도망 다니면서 어디서 잘 데가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잘 데가 없어요. 그냥 광야. 아무 곳이나 자고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죠. 안전하게.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편은 여러분 잘 기억해요. 저녁 잠자기 전에 하면 좋아요.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5편은 아침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 이따 읽으면 알게 돼요. 그럼 6편은요 신중의 잘못을 통해야 하는 참회의 시예요. 4편은 저녁에, 5편은 아침에, 6편은 항상. 그쵸? 9편은 뭐예요? 승리에 감사하시고,
그러면 시편은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환원하는 시예요. 자, 시편 11편부터 14편은요. 악인들의 강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린 시예요. 자, 이제 우리 성경 볼게요. 442쪽 사무엘하 21장 1절. 찾았어요? 제가 그 말하는 부분 읽을게요. 큰 따옴표 있는 부분 찾았죠? 아래쪽.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왜 기근이 생겼을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이 왜 기근을 갖고 왔을까요? 왜? 그치? 맞아요. 사울은요 과거 여호수아 때 언약 맺었다 그랬잖아요. 기브온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계속 승리하는 걸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 죽기 싫어서 속였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막 나이가 빠진 옷 입고 막 그죠? 가죽 부대 갖고 오고. 기브온 거민이야. 히위 족속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인데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어. 근데 그를 사울이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 사울이 죽였죠. 근데 형벌은 언제 왔어? 다윗 때 왔어.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왜 사울 당대 형벌을 내리지 않고 다윗의 통치 시기에 형벌을 내렸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아비에제를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 얘기를 듣면 하나님은 어떻게 너무하시네라는 또 말인 거죠. 하나님이 아비에제를 후손 3, 4대까지 갚아주신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세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맞을까요? 근데 왜 말씀이 이렇게 써 있을까? 이걸 잘 봐야 돼. 이런 주장 타당성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진짜 3, 4대까지 갚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을 읽으라고 그랬잖아. 그 표현 말고 부모님이 여러분 혼자 심한 말씀을 한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그만큼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읽어야 돼요. 물론 표현 잘해야지만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후손에게 당대가 아닌 후손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큼 굉장히 큰 거라는 거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3, 4대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해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혹은 자손들이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며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해돼요? 에스겔 18장 17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당대에 벌을 내리시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 뭘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지. 무슨 시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항상 시간을 주시는 거죠, 지원씨. 아시겠죠? 자, 만약에 그분이 오는 시간이면 다 방법을 다 강구하세요. 잠이 오는 시간이면 자,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다윗 시대에 심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가 다른 시대라고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연속 선상에 있는 시대라고 보신 거예요. 그 선임 왜냐하면 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왜 죄를 범한 당사자 사울 마음을 벌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 뭐야 군대? 군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신정 왕국의 새로운 통치자는 누구예요? 다윗이 됐죠. 그럼 공의를 회복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대표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표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죠. 네? 자, 그렇게 형벌을 내리신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파기하면 된다 안 된다? 거짓으로 맺은 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깨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꼭 인지하고 가야 돼요. 자, 2절 볼게요. 21장 2절. 계속 제가 꼭 한 부분만 읽을게요.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의 한 무리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의 한 무리였습니다. 여기 잘못된 거 뭐 있을까요? 한 무리? 내가 아까 기브온 어디 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에? 하루 얘기했잖아. 21절 1절 할 때. 7 족속 있잖아요. 가나안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아모리래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아요? 왜 맞아요? 이거 내가 다 설명한 거야. 이름이 바뀌었네. 맞아요. 시대가. 왜 맞아요? 그러니까 결이 왜 맞아요? 이게 되면은 대면을 하니까니 뭘까요? 이게 이거 설명했었잖아. 내가 아모리 족속은 그냥 뭘 다. 가나안. 그렇지. 어? 히위 족속이 보통 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기본은. 근데 그러면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 한 무리, 그러니까 남은 자예요. 한 무리라고 표현했잖아. 응? 네. 기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란 의미가 아니라 족속이 아니라 여러분 원주민 가운데 생존해서 남은 자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러분 진멸되지 않고 남은 거예요. 생존하게 된 거예요. 이 족속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에 기본 사람이 아까 여호수아한테 화친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결이가 말한 대로 그냥 가나안 족속을 통칭할 때 아모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넘어갈게요. 22장 3절 444쪽. 여러분 읽을게요. 22장 3절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 구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온 거 알죠? 네.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바위고 뭐 뿌리시고 뭐 산성이시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바위는 무슨 의미일까요? 동굴. 기대만 바위? 막아주시. 막아주셔? 있어요? 바위는 추루예요. 추루. 히브리어 추루인데 반석. 네. 반석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말하는 것처럼 에워싸다 두르다 는 뜻을 가져요. 반석. 에워싸다 두르다. 따라서 단순한 바위 덩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위로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의신처. 네? 그냥 바위 돌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의신처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뿔 나오죠. 뿔. 네. 구원의 뿌리시다. 구원은 알고. 뿔은 뭘까? 뿔이 뭐예요? 이게 케렌인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위엄, 권위, 힘을 의미해요. 위엄, 권위, 힘. 그래서 이 명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뿔이란 뭐야?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위는 아까 의신처럼 그랬죠? 뿔은 하나님의 권능.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힘, 안전에 대한 보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뿔도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망대는 뭐예요?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며 이랬죠. 망대가 뭐 하는 곳이 망대예요? 그치? 전망대 높잖아요. 높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경치를 보는 거 이렇게? 위에서 통살 그때 망대가 왜 있었어 예전에는? 그치.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지 망대. 전망대 아니라고 통일전망대 이런 거 아니고 네? 망루라고 하죠. 망루. 그 저기 오나 감시하는 거 망루. 그래서 이것 또한 뭐예요? 근데 단순하게 공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뭐야? 높은 산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높아서 저기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22장 10절. 자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시니 구름이 그의 발 아래에 있도다. 아멘. 22장 10절이었죠. 아 11절이요. 미안해요. 11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날개 달린 생물이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시며 바람에 날개를 타고 다니시다. 아멘. 주께서 날개 달린 생물이 그룹을 타고. 여러분 그룹 내가 했었는데. 그룹 날개. 저번에 원학생이 있던. 그치? 그룹 뭐예요? 천사. 천사. 원어 뭐라 그랬지? 케루브. 그룹은 케루브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 있어? 맨 처음에 어디 있었는데 창세기에? 어디 뭘 지켰다 그랬는데 얘네가 쫓겨나. 아다가 하고 쫓겨나서 어디를 길을 뭘 지켜? 아니야. 정문을 지켜. 아 지금 무작품인가요? 만약 다른 거 지켜봐. 다른 거. 왜냐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 계속 살면 안 돼. 아니야. 어떤 나무를 지키는데? 생명나무의 길. 정문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밌었어. 정문 당연히 못 들어오지. 쫓겨났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던 천사로 성경이 처음 등장한다. 그때 되겠어요? 또는 아까 회장님 저기가 말했나? 짱부장님이 두정이가 그 언약궤 위에 있잖아요. 날개 위 이렇게 생각나요 여러분? 네. 금 언약궤 위에 그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여호와의 임재와 다스림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캐릭은 뭐예요? 하나님의 운송수단이에요. 그걸 타고 오셨다 했잖아요. 생물인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땅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적 존재라는 거야. 다시 설명해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적 존재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람의 날개 뭐야? 그룹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23장 8절 찾았어요? 여기 자 다그몬 사람 누구 나옵니까?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이거 이름 두 개인데 요셉 바세벳 누구였죠? 야소부아 맞아요. 21차에서 오래됐구나. 볼 수 있어요? 21차에서 했었어요? 야소부아며 새 용사 우두머리래. 그러면 누구 들어갔었지? 새 용사 기억 안 나죠? 아닌도라 누구예요? 이름 막 엘라살 아닌가? 맞아. 이시발 엘라살 삼마. 좋아요. 어유 좋아. 자 15절 23장 15절 16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리 딱딱 맞춰서 읽을게요. 찾았죠? 시작. 다윗은 몹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줄 수 없을까? 그 말을 듣고 새 용사가 그의 군대를 끌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 앞에서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네. 지금 23장 15절 16절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읽고 어때요? 다윗이 이상한 사람. 변덕이 죽을 듯해. 그죠? 맨 처음에 떡으라고 했잖아요.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껏 생명이다 해서 떡 갖고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부어버렸어요. 땅에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울증인가? 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그래요. 땅에 버렸다고 나오죠. 이거 아니고 부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만 읽어서 다윗이 참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하들이 또 맨 처음에는 근데 자기 갈망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한 거지. 목이 마르다. 솔직하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부하들이 떠온 소중한 물을 그제서 이제 제대로 비춰주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 속에는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그러니까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린 거죠.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 여러분 부어드리는 건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23장 39절 446쪽 맨 하나 39절 찾았죠? 네. 자 여기 뭐 햇사람 우리야 이상 모두 37명이었습니다. 뭐가 37명이라는 거예요? 그치 누구의 용사? 다윗의 용사가 모두 37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병의 구절이 있죠. 계속 역대상 11장에는 근데 여러분 여기는 53명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건데 여기는 37명 53명 16명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었다. 오? 오늘 또릿하다. 뭐라고요?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지. 여자가 용사들 가운데 유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아니 시점이 다른 건 아니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시점을. 자, 그래서 유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렇죠. 티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배치되는 사람 명단까지 포함한 거야. 역대기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즉 사무엘하에서는 대체되는 사람 소개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안 했거나 중요성이 덜한 사람을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적게 표시됐다. 자 이제 역대상 볼게요. 18장 8절 447. 그 옆에 바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순서대로 돼 있죠. 역대상 18장 8절 찾았죠? 네. 자 18장 8절 보면 내가 18장 8절이라고 했죠? 네. 그 부분만 보면 그 뒤에 문장이에요. 후에 솔로몬은 그것으로 바다라고도 부르는 커다란 녹대야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거야? 바다가 뭘까요? 고무대야? 잘 읽어봐요. 바다가 뭐예요? 녹대야. 어? 그렇지 녹대야. 녹대야가 뭐예요 여러분? 큰 원조가 이걸 우리 그 성막을 생각해봐. 성막에서 뭐였어? 씻는 거. 그렇지 물두멍. 그거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물두멍 이게 녹대야예요. 근데 왜 여기 바다라고 할까요? 녹바다. 넓고 자 여러분 이거 솔로몬 때죠? 네. 솔로몬 뭘 줬어요? 성전. 성전을 줬어. 그땐 예전에 성막이었지. 장막, 회막. 자 병의 구절 사무엘하 8장 8절에서는요 기록되지가 않았어 이 내용이. 근데 이거 역대기 저자가 넣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 당시 성소에서는 내가 알죠. 녹대야 물두멍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있었어. 근데 솔로몬 성전은 성전 땡딱 큰데 요만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제작된 거예요. 기존의 것보다. 그래서 녹바다라고 다르게 불려졌다. 이렇게 기억해요? 근데 이게 또 왜 역대기는 사무엘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왜 또 언급했느냐? 있겠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그치 전리품. 전리품을 획득한 것을 후에 어떻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그치 성전 건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역대기 아까 말할 때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그치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포로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정체성이 다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 다시 세워야 돼. 다시 재건하면서 정체성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 그들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주지시킨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왕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열심히 준비했다는 모습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되죠? 자, 이제 시편 볼까요, 뒤에? 시편. 여러분 60편 있죠? 449쪽. 찾았어요? 시편 60편. 여기 좀 표현들이. 자, 6절. 여러분 찾았어요? 그 말하는 부분부터 읽을까요? 큰 따옴표 내가 승리하면 시작. 내가 승리하는 세겜병을 나누고 수국 골짜기를 재어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세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슨 산 있는데? 축복산, 저주산, 산 이름이 있어요. 응. 에발산과 그 심산의 중간이 딱 세겜이었잖아요. 그때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고기가 사이에 있는 게 에브라임 산지야. 에브라임 산지. 요단. 그러고 아니 그거 아니야. 요단 동편, 에브라임 산 요단 동편이고 자 세겜이 요단 동편에 있죠. 그러니까 그쵸? 요단 동편이에요. 자 그럼 여기 또 세겜 말고 또 뭐 어떤 골짜기 나와요? 숫꽃 골짜기는 어느 쪽에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봐봐. 그치? 세겜과 숫꽃 골짜기라는 그 지명은요 다윗 왕국의 주요 지명이야. 세겜과 숫꽃은 동시에 서쪽과 동편을 대표하는 지명이다. 다윗 때. 이해되죠? 세겜은 요단 동편, 숫꽃은 요단 서편 대표하는 지명이에요. 예, 지명은 누구?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숫꽃 골짜기를 내가 재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요단 동편 서편 다 포함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조금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이해되죠? 전체 땅. 네. 자, 그 다음에 7절 볼게요. 60편 7절. 뭐라고 나와 있죠? 길앗과 므낫세가 다 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내가 쓰는 투구며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다. 자, 에브라임은 내가 쓰는 투구래요. 여러분 투구 뭐예요? 투구가 머리가 있어. 여러분 머리 왜 써요? 머리를 왜 보호해요? 내가 죽으니까. 뇌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으면 죽으니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심장? 심장이에요? 선생님 심장이에요? 간호학과니까 또 믿을만한데 저는 심장이에요? 나 머리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머리라고 합시다. 네. 머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지. 투구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내가 쓰는 투구야. 그 뭐야? 여러분 머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같은 에브라임이 아주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에?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어? 중앙 부분 높은 산지에 있어. 그래서 군사적 전술적으로 매우 이곳이 중앙에 있으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한 곳이다. 그 다음에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라고 나오지만 홀 내가 설명했었는데 그 사진도 보여줬어. 왕이 이렇게 청동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긴 작대기 들고 있는 거. 그게 규고 다른 말로 홀. 예요. 뭐라 했어? 규나 홀이 뭐라 했었는데 청년들 뭐라 했어? 이거 아무나 들고 있는 거라 했어요? 아니요. 왕이 들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건 뭐야? 다윗 왕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적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다윗 왕조잖아. 그러니까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다. 나의 홀이다. 나의 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적 권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된다. 이해되죠? 그런 뜻이에요. 넘어갈게요. 8절. 모압은 뭐래요? 60편 8절. 되게 재밌는 표현이었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밥통 아니야. 목욕통이다. 에돔 땅 위에 내가 신발을 못 찾았어요? 찾았죠? 에돔 땅 위에 내가 뭘 던진대요? 신발. 왜 던져? 그거 하나 이거 신발 던지기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신발 던져서 들고 여러분 안 했어요? 누가 신발 멀리 가나? 했어요. 나 때도 했었는데 지금도 하죠? 좋아요. 여러분 목욕통 뭐 할 때 써요? 목욕할 목욕. 그쵸? 근데 요때는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욕을 할 만큼 그렇게 물이 저거는 빨래. 일단 목욕통을 하시면 일단 일반적으로 손과 발을 씻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 닦아야 되잖아. 누가 닦아요? 청소. 신하. 다른 말로 종. 노예. 주로 세척 작업은 종들이 하죠. 그러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럼 뭐예요? 모압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종이 될 거라는 거야. 모압이 다윗의 군대에 정복되어 종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중동 근동 지방에서 신발은 어떤 것을 제가 신발 설명 진짜 많이 했잖아. 신발 벗기면 알지. 뭐 신발 벗어주고 막 뭐 신발이 어떤 의미예요? 신발이 권위였어. 좋은 의미 아니었잖아. 신발 노예는 신발도 못 신었어. 부정한 거. 중근동 지방에서 신발 부정한. 그러면 신발 닦는 것도 누가 해요? 가장 귀찮은 작업 종들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서 모욕하며 상대에 대한 그 지배 표시로 신발을 던져대요. 그 사람한테 오늘 가다 여러 명 던지겠는데? 그렇게 신발 던졌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따라서 보면은 에돔. 여러분 에돔이 누구의 족속이에요? 누구의 후예예요? 와 이제 잘 알아. 맞아. 자, 에돔을 가장 비천한 종과 같은 신분으로 여겨서 격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예언은 어떻게 됐다? 성취됐다. 안 됐다 그래서 둘이 싸우지 마요. 떨어져 앉아 다음부터 여기. 오기 오늘 조용하지 왜? 왜요? 왜 그래요? 제가 질문 그렇구나. 힘이 자, 없어요. 자 이제 60편 10절. 여러분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주가 아니십니까? 더 이상 우리 그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주가 아니십니까?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건방져요? 자 솔직히 말해봐. 이 표현을 볼 때 느낌이 어때요? 응? 이게 하나님이 버렸나봐요. 하나님이 버리고 군대와 함께까지 안 하셨나봐요. 응? 아니요. 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역설적 표현이지. 시인이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말하는 것은 잠시 동안 버려진 그 상태를 거두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응답은 항상 하나님 나와 계셔라고 느끼는 사람 대단한데 이게 하나님 이제 나를 그냥 이제 그만 혼자 두게 하시고 이제 돌아와 달라고 소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건 피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있지.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는 주가 아니십니까? 따지는 거잖아요. 응? 그럼 이것도 뭐야? 마찬가지야.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 의문문으로 나왔죠. 개혁 성경은 평서문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까 아니고 다 내렸어요. 그 뭐야? 1차적으로 이게 앞에랑 연결된 거야?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했어. 위급한 상황이야. 위급한 상황이 있었음을 이게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간절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하 넘어갈게요. 바로 연결돼요. 바로 그 아래 24장 1절. 자, 그 표 띄워주세요, 랩토님. 나 지금 사모님이라고 홍사모님. 네, 자, 이거를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이제. 자, 여러분, 2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부분인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잘 기억해요. 여호와께서는 누가 다윗의 마음에 충동을 불어넣었대요? 여호와. 여러분, 병의 구절이 역대상 몇 장 몇 절이에요? 21장 1절. 보이죠? 안 보여요? 응? 잘 보이죠? 자,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시작!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주어가 다르다. 사무엘서 저장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역대기는 사단으로 돼. 역대기도 여호와, 다 여호와. 나 인사 계속 나한테 인사하면 어떡해요? 계속 인사하면 죄송해요. 그래요. 자, 역대기 저자 사단. 자, 여러분 보세요. 역대기 저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히브리인들의 사고는요. 그럼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해. 그럼 악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악을 조장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가? 왜 그냥 두시는가?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조장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거나 미혹하시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왜 시험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 절대 아니에요. 너님들 때문이에요. 다. 너님들 안에 가득한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표현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단과 같이 인간을 죄짓도록 미혹하셨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혹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네? 다만 무슨 뜻일까? 어려우니까 좀 잘 들어봐요. 모든 사건의 주제, 모든 사건을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히브리의 표현이다. 그냥 히브리의 표현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뭐냐면 실제로는 역대상 21장 1절의 기록처럼 사단이, 그러니까 저기 써진 대로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서 저자가, 본서 저자는 뭐예요? 사무엘 하지. 실제로는 사단이 격동시킨 거죠. 근데 본서 저자가 사무엘하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하고 있으니까. 저 옆에는 역대상은 지금 병행 구절이에요. 지금 사무엘하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주어를 여호와라고 했잖아. 다윗의 범죄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에? 다윗이 인구 수를 센 범죄가 개인적인 다윗 개인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좀 어렵죠. 다윗의 범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좀 잘 안 되죠. 좀 어렵죠. 또 내가 더 어떻게 시작해? 일단 여호와께서 충동을 불어 넣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것만 이해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역대기 저자, 저 옆에 병행 구절, 역대기 저자는 그니까 이런 사무엘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제가 되신다 그런 의도보다는
범죄의 1차 조장자가 사단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직설적으로 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든 다윗이든, 아니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어쨌든 사단을 통해서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그런 목적은 뭘까요? 정신 차리게. 그치? 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너무 교만한 어. 나라가 부강해졌죠. 다윗 계속된 승리로 인해 나라가 부강해짐에 따라 점점 마음이 높아졌어.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구로 의지해? 강대한 군사력으로 의지하는 거야. 그 자체를 의지하고 그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인구수를 센 거예요. 과시하려고, 뽐내려고. 그래서 다윗에게 큰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무슨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다 목적이 뭐예요? 너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호와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떠나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지고 말 삐뚤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시고 사단은 여호와를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망해요. 아시겠죠? 자, 24장 9절. 자, 여러분 읽을게요. 뒤편에 있나요? 네. 24장 9절 시작. 모압이 백성들의 수를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모두 8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뭐를 쓸 수 있는 사람?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집중해요. 자, 여러분, 이게 또 병의 구절 달라요. 이게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한 수죠. 역대기 기록과 또 다르다. 역대기 저자는요, 뭐라고 나와요? 110만 명이라고 나와요. 여기 몇 명이에요? 80만 명. 자, 이스라엘 80만 명이죠. 네. 아, 여기 사무엘 하에는. 근데 여기는 역대기에는 110만 명 차이가 있죠. 몇 명 차 있어요. 30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잠시만요. 다 같은 표현인데 역대상 21장 5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110만, 유다가 47만으로 기록돼요. 둘 다 다르죠. 네. 다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역대기 저자는요, 여러분 정규군만 있을까요? 예비군도 있겠지. 정규군과 예비군을 모두 합친 숫자를 11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사무엘서는요 정규군만 80만.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다 똑같이 칼을 쓸 수 있는 자라고 돼 있죠. 원문에 달라. 원문에는 사무엘서는요 뭐라고 썼어?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나와. 근데 역대기에는 칼을 뺄 만한 자잖아. 칼만 빼면 다 돼. 예비군도 포함이죠. 얘는 진짜 정규군인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자. 당장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기 기록이 사무엘서 기록보다 몇 명 적어요? 3만 명이 적죠. 50만보다 적어는. 네. 자, 적게. 이것도 이유가 있어. 자, 맨 처음에 80만, 110만 명이면 정규군과 예비군의 차이고 밑에 3만 명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역대상 21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베냐민 지파는 계수에 넣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3만 명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읽다가 이거 발견하면 다행인 거지. 숫자가 다른데? 라고 발견한 사람 정말 대단한 거.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베냐민 지파 넣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600만 명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네? 번성했다는 거예요. 600만 명 저 수가.
자, 24장 24절. 이제 저거는 됐습니다. 찾았나요? 24장 24절. 네.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사겠습니다. 안돼요.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겠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얻어 얻은 것으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릴 수는 없소. 그리하여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를 주고 샀습니다. 네. 몇 페이지였어요? 450. 451.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오죠? 그 소를 얼마 주고 샀대요? 은 50세겔. 여기 이런 표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또 병행 구절이 있어요. 21장 25 역대상 21장 25절에는 금 600세겔 나와요. 여기는 은 50세겔, 여기 은 50세겔, 여기는 금 600세겔 지불했다고 나왔는데 상충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얘는 소 가격. 역대상은 땅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라우나가 거주하고 있던 모리아산 전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24장은 그러니까 재물, 소하고 땔감 가격만 말한 거고, 역대기는 뭐라고요? 턱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또 보일까요? 왜 또 같은 것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어려워요? 잘못 봤다? 왜? 아니야. 이쪽 성경에는 사무엘은 그 재물값, 땔감만 나온 거고, 여기는 그 턱값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합치면 완벽하지. 종료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네. 어디 산에서 건축했을까요? 시오산. 안산 그밖에 없어. 시내산. 모리아산. 우리산.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리아산 전 지역이라고. 모리아산에서 건축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모리아산 전체를 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못했어요.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장소를 부각시킬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하고 땔감 그 값만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면 돼요. 아유 어렵다. 자, 역대상 21장 25절 거의 다 했어요. 역대상 21장 25절 찾았어요? 자, 여러분 아까 타작마당 누구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다윗의. 아니. 누구의 우리아나? 뭐라고요? 우리아나? 아라우나? 아라우나. 자, 역대상 21장 15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금 600개를 주고 나눠 예? 다시 한번 21장 15절.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25절이었어요? 미안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며 사람들을 치자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되었다. 그만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스 사람 올르남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이상한 거 없을까요? 뭐가 이상해요? 우리나? 분명히. 동명이인. 이름이 분명히 여부스? 여부스? 자,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타작마당 이름 뭐였어? 좀 전에 알아?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오르난 회장님 뒤에서 따뜻한 거 같은데? 뒤에서 막 좀 초상한 거 그리고 있는데? 주요. 자, 그쵸? 이름이 달라. 타작마당 똑같은데.
여러분 오르나는요 히브리식 이름. 동명. 아라우나는 여부스 이름. 근데 여부스는 히타이트어 썼어요. 히타이트 제국 있었어요. 네. 히타이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본명을 그대로 썼어. 아라우나라고. 네? 왜냐면 여부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여부스 사람이니까 히타이트 이름이겠지. 본명 그대로 기록한 다음에 역대기 저자는 히브리식으로 바꾼 거야. 됐죠? 오르난. 그래서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어. 왜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이방. 아니지. 역대기 내가 아까 왜 누구한테 쓰여져 있다 그랬어? 포도 귀한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됐었겠어요? 이방 문화에 리셋. 엄청나게 노출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꿔서 오르난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죠? 예. 네. 자, 21장 29절. 몇 쪽이에요? 452. 자,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아는 거 있죠? 기브온. 모세. 아, 모세는 모세는 진짜 유치부도 알아요. 기부원. 기브온 뭐예요? 기부원. 그거. 그 사람 언더. 자, 근데 먼저 모세 먼저 하자. 유치부도 아는 모세. 자, 굳이 왜 모세 이름을 말했을까?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 왜? 여러분 이 1차 독자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니까. 어디서 돌아왔다고? 포로에서 귀환했잖아. 그럼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고요. 대상을.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파괴되었잖아. 그 땅이 다 파괴되었잖아. 네? 그 땅에 다시 신정 국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재건해야 되잖아.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야. 모세도 어떻게 써? 얘네들 지금 포로로 귀환하는 땅도 척박해진 거야. 다 무너졌잖아. 모세도 어땠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과 구속기구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을 굳이 거론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기본 얘기해 봅시다. 기본 언어. 기본 산당. 기본 산당 어떤 산당이에요? 높은 산당. 좋은. 여러분, 여호와 성막이 언제 빼앗겼죠? 그 어디서 빼앗겼죠? 누가 전투에서? 블레셋. 그래, 블레셋 맞아. 두 글자네. 아, 400점. 그렇지. 자, 언약에 뺏겼죠? 블레셋 족속들한테. 빼앗긴 후 노브로 피해서 옮겨줬어. 높하면 뭐가 떠올라? 높. 피바다. 다 죽인 누가? 영화. 여부. 높. 안돼 높 땅에서 제사장 다 싸들이. 사울이. 사울이가 가위 도망가니. 노브로 그러니까 언약계 빼앗긴 후 노브로 피해 옮겨졌는데 사울 시대 제사장들이 다 죽였다고 죽임당했잖아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때 기브온으로 옮겨진 거야. 네, 여러분 성막과 번제단. 네, 이해돼요? 기브온으로 옮겨져서 다윗의 시대까지 계속 거기에 있었다는 거야. 기브온은 쭉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사실 예루살렘에 다른 장막 지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읽고 봤을 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구입하기 전까지 어디서 드렸다는 거야? 그냥 기브온에서 드렸다는 거야. 기브온 산당에서. 그 얘기예요. 어? 자, 이제 마지막 시편 9편 16절. 9편이 어디냐면 454. 9편 16절. 여러분 여기 무슨 말 나오나요? 가로 안에 뭐 있어요? 히카이온. 셀라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셀라? 그냥 정확한 뜻을 모르지만 쉬어가라고 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히카이온. 히카이온이 뭐냐? 이게 정확한 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다 생각하다로 번역되는 곳 하다. 그리고 하다라는 말 알아봤어요?
하가에서 유래된 명사야. 그래서 명상숙고 그런 뜻인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음악 연주를 잠시 멈추고 명상해라? 이런 거에서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